그 성경책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 다 나눠드렸죠? 필요하신 분들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7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5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개신교 있죠?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개신교 어디입니까? 장로교 다니신다 그러면 개신교예요. 그쵸? 그 다음에 감리교 다니신다 그러면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침례교 다니신다 그러면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통교회 있죠? 정통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개신교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러면 어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여러분들 중세 암흑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가 뭐였냐면 기독교였죠. 기독교인데 무슨 기독교였냐면 천주교 기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체계가 구축이 되었었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제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수도승도 있었어요. 근데 수도승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는 시발점으로 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는 성경을 못 읽게 했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러나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 열독을 하게 됩니다. 열독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깨달은 거야,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뭡니까? 저항 세력, 저항자죠. 어디에 저항한다? 천주교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세력이 개신교인 거예요. 개신교. 그다음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다시 천주교하고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죠. 뭐 WCC라고 해서 세상 종교를 연합을 시키고 불교, 유교 다 이것도 같은 신이고 저것도 같은 신이고 하나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독교 너네들은 왜 이렇게 그거 갖다가 너무 이렇게 따지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사랑, 연합 얼마나 좋아? 이런 어떤 취지하에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가 다시 종교개혁의 틀을 다시 깨고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다 이 성경에는 계시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니엘서 7장하고 2장은 되게 중요한, 성경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를 한 배경이 있어요.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한 3-4분 되시는데 혹시 이분들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들이.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황권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 아니에요. 교황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불씨가 돼가지고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칼뱅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찌빙글이라든지 요한 웨슬레이라든지 칼빈이 어떻습니까? 장로교를 만들었죠. 그다음 요한 웨슬레가 어떻습니까? 감리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각 종교와 종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럴 것처럼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안타깝게 그런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지 않고 다시 감추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는. 그래서 왜냐하면 빛이 막 쪼개진 거예요. 빛이 쪼개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이 맞다 서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같은 종파 내에서도 서로 이단이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종교가 이단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오늘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 지금 다니엘서는 왜 다니엘서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기 지금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천주교에서 만든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책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거를 계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계시를 해서 오늘날 지금 나오는데 그 뭐라고 계시를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이 사상을 주입을 시키거나 여러분들한테 이거 갖다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상의 진리가 성경의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봄으로 해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분들이 자 이거를 또 제가 그 차트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요즘에 이거 만드느라고요. 같이 연구하느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일도 열심히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도 열심히. 성경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일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잘해요. 정말 제가 예전에 막 성경 말씀 몇 개 보라고 했던 걸 다 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때 다 보신 분이 유스큐 과장이에요. 유스큐 과장하고 여기 우리 태 팀장님, 태정 팀장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신상 외에 두 번째로 예언을 해준 게 이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짐승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다. 짐승을 나라다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할 때 우리가 보면 여자를 교회라고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 중에서도 보면은 정결한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음녀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주제는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짧게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 꿈을 꿨잖아요. 이렇게 금신상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는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상 중에서 신상 중에서 금머리에 해당이 되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은혜에 해당이 되는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 팔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어떻습니까? 상징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이제 페르시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이제 다니엘은 요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로 말해서 맨 꼭대기 있을 때 있죠. 요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게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로 상징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발가락 10개가 되죠. 발가락 10개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분열이 되는 열국, 열나라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자에 대한 꿈이고 두 번째는 곰에 대한 꿈이고 세 번째는 표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해당이 되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 무서운 짐승 있죠? 짐승에 보니까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지금 보니까 여기도 보면 발가락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로마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개의 뿔은 또 국가,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분열될 수 있는 열국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 열국에 대해서 반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꿈하고 두 번째 꿈이 틀린 게는 뭐냐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뿔에 대해서 하나를 더 소개를 시켜줍니다. 작은 뿔에 대한 소개를. 좀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꿈보다도 두 번째 꿈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과연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어떨까? 누구일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어떻습니까? 루터가 이 작은 뿔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무서운 짐승까지 나옵니다. 내가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이 풍랑 속에서 나라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나라가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해당이 되는 그 머리에 해당이 되는 바벨론 그리고 사자에 해당이 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자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상징하냐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둘러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얘기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렇다면 뭐 사자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냥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자에서 성경과 사자 독수리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49장 19절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사자와 독수리의 공격으로 비유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말을 사자와 독수리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바로 어떻습니까?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고고학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슈타르 개선문에 그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을 사자로 상징하는 무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것처럼 바벨론은 우리가 얘기했던 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이 고고학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메데 바사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금신상 중에서 어깨 부분이죠. 맞죠?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을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곰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곰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발을 들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한 상징은 메데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서 메데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침공을 하게 되죠. 부분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어떻습니까?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더 크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요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나라를 어떻게 되냐면 침공을 해서 침략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사이에 갈비뼈 세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나옵니다. 분들이 다음 이어서 그러면 자,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맞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한 새 나라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아, 바벨론, 리비아라는 나라죠.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예언을 해석을 할 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는 기원전 547년도에 어떻습니까? 리디아를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539년도, 525년도까지 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습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세 번째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헬라 그리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 왕이 그 나라를 제패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 33세에 죽었어요. 열병으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이 신속함, 펴보면 바로 그 신속함을 얘기하거든요. 신속하게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나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을 할 때 마감을 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한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강한 자가 나라를 구한다. 나라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네가 내 후계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찾는다. 구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장군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그렇게 해서 네 나라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4개는 나라요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세 장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내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들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장수들로 나뉘어진 이 나라들을 상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죠. 이제 로마는 바로 이 부분을 해당이 되는데 짐승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놀랍고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차이를 보니까 놀랍고 무서운 짐승 위에 10뿔이 있네요. 맞죠? 그리고 요 로마라고 하는 다리에 어떻습니까? 다리 10발가락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 10뿔이 이 머리 위에서 10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서 어떻습니까? 10개의 나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겠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순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어질 때 이거를 역사적인 부분과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서 세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BC 500년대에 지어진 이 다니엘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AD 168년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BC 168년도에서 476년 AD 476년도까지 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벌써 5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언으로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은가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어서 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등장하는 게 바로 10뿔이 등장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자 넷째 짐승은 곧 넷째의 나라인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갖다가 나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뭡니까? 성경에서 넷째 짐승은 곧 넷째의 나라인데 라고 하잖아요. 맞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는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그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강성을 했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로마와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상징할 때는 바로 또 철로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로마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발가락, 그렇죠?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섞여서 어떻습니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자 강한 나라와 어떻습니까? 약한 나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고 짐승에서도 보면은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어디? 10뿔이 있다. 이 짐승이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 10뿔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나 나라나 국가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왕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뿔 하나하나가 다 나라의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부분들을. 근데 다니엘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10개의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앵글로색슨, 프랑크 그때 나라 이름이에요. 알레마니, 뭐 부르군디, 동고트 뭐 이렇게 해서 10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유럽이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열이 돼서 앵글로색슨 영국이잖아요. 요즘 말로 뭐 프랑크는 프랑스고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그 한 나라 로마 제국이 어떻습니까? 10나라로 이게 분열이 되는 모습을 어떻습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래서 10발가락과 10뿔로 상징된 것은 로마 제국이 10개의 부족 국가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볼게요. 그런데 10뿔 다음에 뭐 하나가 튕겨 나와요. 뭐가 나오나요?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나라가 있고 열 나라 이후에 탄생이 될 무언가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시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한데, 바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언을 한 게 부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러니까 10뿔 중에서 3개의 뿔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말은 뭐냐면 참남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서는 참남한 말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큰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그 후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먼저 있던 자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10개의 나라들하고는 틀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나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였지만 이 작은 뿔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좀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 새 나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지극히 여기서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하고 법을 변개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새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높으신 자의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어떻습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부침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 세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시간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들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절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작은 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이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들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들이. 오늘날 개신교를 다시 세운 종교개혁자들이 밝힌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꼭 기록하였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개신교에서, 오늘 또 개신교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또 제3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 실물에 있는 성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있다, 하나님의 대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거 실질적으로 삼성전을 만들어서 삼성전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부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변개되는 과정이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놓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이분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교황권이다 라고 루터는 주장을 하고 돼요. 그다음에 요한 칼뱅은 뭡니까? 요한 칼뱅은 뭐냐면, 요한 칼빈이에요.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적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바 같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뭡니까? 요한 녹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립 멜라니톤인데요.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진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죄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으로써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뉴턴 있잖아요. 뉴턴 아시죠? 뉴턴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황권은 나머지 10불과는 다른 왕국이었고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동시에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죠.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교황권이라고 주목하는데 그냥 교황권이라고 주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유가 명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증거를 댑니다. 10가지에. 그러면 10가지 증거가 뭐냐면 작은 뿔이 일어날 장소와 교황권이 일어날 장소가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은 어떻습니까? 아까 열국에서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서부 유럽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부 유럽에서 등장할 뭔가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는. 맞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 로마 분열 이후에 강해진 교황권. 그러니까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그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세력이 어떻습니까? 교황권이기 때문에 로마 분열 이후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교황권이 등장한 세력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새 뿔을 뽑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새 왕국을 제거하는 교황권이라는 건데요. 아까도 새 나라를 제거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이 10개의 나라 중에서 반달이라는 나라와 헤룰라이, 동고트 있죠? 마지막으로 이 동고트를 제패하고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확립이 된 시기가 AD 53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AD 538년도에 비로소 세 개의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국가적인 특성이 있는 교황권. 자, 교황은요, 천주교는 종교적이면서 나라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늘 천주교의 바티칸에 가보면은 각 그 대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 또 국가적인 그런 게 교황권이다. 그래서 그 국가적인 특성이 있는 교황권 작은 뿔 국가인데 그래서 이 작은 뿔은 10개의 나라들하고 틀리다라고 한 거예요. 10개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교황권은 어떻습니까? 국가이면서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특성이 있는 교황권 작은 뿔,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렇게 됩니다. 바티칸 시국 국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인 거죠.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분들이. 그래서 10뿔을 들과 달리 다른 속성이 있는 작은 뿔.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일어났던 자들과 다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부분들이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폰티펙스 막시묵스. 그래가지고 이 교황을 갖다가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파파 교황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단 종교에서도 보면은 뭐 안상홍 증인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들이.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큰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교황권이 큰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높은 자를 대적하죠? 자, 교황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큰 말.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천주교에 가면은 뭐 있죠? 죄를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인간한테 그 권위를 넘겨주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 교황권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내가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교황권에서는 자, 이렇게 볼게요. 교황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천주교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 대한 정의 지금 여기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삼층 면류관. 이 삼층 면류관 있죠? 이 삼층 면류관이 뭡니까?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지옥의 연옥의 왕. 어? 그러니까 모든 세계 지옥과 천국을 다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교황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교황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이런 거 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과거에 사실은 고문들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랬는데 그거는 과거 얘기 아닙니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과거 얘기를 왜 지금 따집니까? 분들이.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변해요. 사람도 안 변하는데 체계가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이분들이. 그냥 숨겨져 있는 것 뿐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어떤 종교재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하나 어떻습니까?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그러면은 뭐 교황권은 뭘 바꿨냐면 법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바꿨어요? 때를 바꿨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가 또한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그러면 뭘로 증거하냐면, 자, 성경의 십계명하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틀려요. 자, 이게 성경은 원래 이 십계명은 이게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던 십계명이에요. 맞죠?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와 법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자, 2번짜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죠? 거기 천주교는 이렇게 좀 많이 숭배를 하잖아요. 베드로 뭐 이렇게 성당하고 이렇게 숭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는 빼버렸어요, 이 부분들이 십계명에서 빼버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네 번째, 그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 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나옵니다. 이 주일은 여기서 말하는 주일은 썬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썬데이는 태양의 날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계명 있잖아.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마라를 2개의 계명으로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때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놓고 이 법 전체를 갖다가 바꾸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꿀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8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원래 토요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날 저녁 해질녘부터 떴습니까? 토요일날 해질녘까지를 원래 하루라고, 그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런데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특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그죠? 그들은 오직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왜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묻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은 안식이다. 왜 토요일은 안식이다?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성경에서는 한 때를 갖다 한 해로 얘기를 해요. 그 한 해는 성경에서 36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합니다. 왜냐하면 40일로 지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라 에스겔에서는 바로 하루를 예언할 때 1년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60년이 바로 언제냐면 어떻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1260년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 1260년도가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1260년도 동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딘지 아까 538년도에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체계가 됐잖아요. 그 체계가 이후에 1260년 동안 어떻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있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서기 538년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쭉 나오죠?
1220년간 교황권의 통치자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언제냐면 1798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이잖아요. 하도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프랑스 무신론자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버티어 장군이 어떻습니까? 이 교황권을 잡아다가 옥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교황권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538년도부터 1798년도까지 1260년간의 그 성경적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듯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냐면 1929년도에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 있잖아요. 무솔리니가 바티칸식으로 다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죽었던 그 교황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교황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지금 현재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